사무엘상 17장 말씀과 함께 오늘 찬송 356장 찬송. 사무엘상 17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17장이죠.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민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일나월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례를 보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과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돌채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얻은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넛투구를 썼고 몸에는 그 갑옷의 무게가 넛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넛 100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넛 한 천을 메었으니 그 장자는 배틀채 같고 장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며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례를 부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여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너희를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 이는 중 그 장성한 세대하는 사울을 따라 싸우며 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안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가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건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준표를 가져와.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치 기는 자에게 맡기고 이스라엘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마음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들어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거든 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저보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그들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주를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늘같이 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실까 하니라. 그녀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눈을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군대를 왔느냐. 그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아노니 내가 점점 기도해 왔다. 다윗이 이르되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종같이 말하되 백성이 종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 다윗이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베풀어놓은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세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대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들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장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계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십시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개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분이 칼과 창의 지향을 이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속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많이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을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다시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이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브론과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상자들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브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알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아 이 누구의 왕이여 왕의 자식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잘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이새의 아들. 이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죠. 이새는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이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섭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역사 속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 성령 행전이다. 우리 교회 지금 너희가 부흥하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시겠어요? 영에 이끌린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왕은 세워졌는데 그럼 성도들은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도들은 토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올바른 왕이 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통제가 안 되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영이 떠난 사람이 있고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영이 들어간 사람을 알아보는 내일은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요나단 그러는데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는 왕자가 자리에 있지만은 이 왕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을 우리 갖고 있는 선입견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죠.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16장 18절 보세요. 16장 18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본즉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전령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준수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13절 보고 14절 봅니다. 어제 말씀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영에 감동된 다윗이 나오고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 역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학신과 8가지 생활 지침을 할 때에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없이 성령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하고 성령이 같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다. 왜? 이 믿음은요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역사했을 때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영에 이끌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다윗이 지금 오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드러나지 않죠. 아직까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그을린 얼굴 아직까지 야무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 토부다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럼 영에 이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 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영에 이끌린 사람인데 우리 이걸 좀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듣잖아요. 그렇죠. 물맷돌 가지고 던졌더니 그 넓은 큰 사람이 맺고 쓰러졌다. 너무 재밌게 들어요.
어릴 때는 그걸 재밌게 듣는데, 그리고 설교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이 얘기 할까 말까요? 만약에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다이커 올려드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 그래요. 어른은 와 그러지 않습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택도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영에 이끌린 사람이라면 어릴 때만 듣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가지고, 야, 세상에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긴다는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7장 이 말씀은 어릴 때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말씀, 어른이 되면 들려주지 않는 말씀.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지금 골리앗이라면 오늘 영에 이끌림 받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당 밈에 진쳤다. 자, 이제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그러면 이 참모는 누굴 세워야 되는가? 우리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그 참모는 어떤 사람이 세워졌는지 이것도 내일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절 말씀에 블레셋이 지금 군대를 보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 갔으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고, 적군이면 적군과 싸우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봅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선 대통령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매일 국가의 하나님 선 대통령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누구 탓이다 누구 탓 이것으로, 그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한테 얼마나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래서 사울왕이 이 악신이 들어가고 영이 떠났다. 그런데 다윗은 영이 들어갔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2절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에 있었다. 그러면 지도자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벌벌벌 떨어도 본인은 싸워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사울의 모습 보십니다. 40일 동안 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지요. 16절 먼저 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군대와 사울 앞에서 막 그렇게 떠드는데 왕은 아무 소리 못하고 마냥 수목을 해요. 두려워가지고. 자,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일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되었어요. 이제는 영이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할렐루야.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금까지 쳐들어왔다. 우리가 숫자를 먼저 파괴해. 야, 우리 숫자가 싸워 이길 만한가? 우리가 돈이 있는가? 이것부터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고. 근데 영에 이끄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14장에서 누가 요나단이 그랬죠. 다 벌벌 떨고 자기 옆에 무기 든 자에게 야, 우리 둘이밖에 없다. 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내일 말씀에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올 것이고, 다윗과 요나단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이 내부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밖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의 블레셋에 쳐들어오게 되면 두려워서 숨는 왕이 아니라 지금 준비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굴때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 왜 그런가?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에 이끄는 사람, 무엇의 차이점이냐? 오늘 이것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넌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봅니다. 오늘 17장 4절부터 보세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다. 이게 세상을 말하죠. 골리앗은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 골리앗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 이름 나가서 빛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나가서 숫자부터 파괴해요. 아이고 우리는 안 된다. 4절부터 이 세상이랑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세상은 엄청나요. 돈도 많고 힘도 있는 것 같고 이 성도 막 짓고 막 이렇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키가 6규빗이다. 6규빗은 3m가 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3m, 2m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엄청난 사람. 외모를 보니까 벌써 겉모습만 보고 질리는 거야. 겉모습 보고, 야, 우린 죽었다. 이 40일 동안 사울은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겉모습 보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5절 시작.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엄청난 무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걸친 것이 6절.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이 엄청 무거운 것을 우리는 짊어지 입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입고 다녀요. 여러분 몇 킬로까지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킬로? 내 마음대로 막 들고 막 다닐 수 있는 20kg, 20kg, 쌀 20kg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뭐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야, 겉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근데 사울은 그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와, 대단하다. 우리 싸움 상대도 안 된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도 세상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요. 큰 교회, 숫자 많은 거, 돈 많다, 이런 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에 이끌 만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건 배설물이다. 그건 배설물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겉모습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다. 이것은 거품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는 것은 골리앗은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얘기 될 때는 다윗과 골리앗이다. 골리앗은 용사다. 이런 엄청난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했는데 골리앗은 용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용사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말쟁이밖에 안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지고 싸우는 것이 누구예요? 말쟁이예요. 고관꾼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 꼭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4절에도 그래요. 4절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싸움을 도두는 자밖에 안 되는 거 이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싸움 도두는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싸움 붙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면은 싸우는 사람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이렇게 엄청난 키 크고 무거운 거 다 짊어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용서는 안 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 싸움이 용사는 자기가 칼과 창 이런 걸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패도 다른 사람이 들어줘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창자는 배틀자였고 창자는 1600세겔이니까 방패에 든 자가 앞서갔더라. 그러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어요. 자기는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죠. 방패가 얼마나 컸으면 이 사람을 가려줄 수 있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매일 싸움 붙이고 싸우고 그 앞에 누구 내세우고 자기 뒤에 숨어버리고 이것이 골리앗인데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보니까 이 방패 든 자 따로 있고 키가 큰 거는 저거는 거품이지.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커도 어떻게 돼요? 그 영이 떠나니까 성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화려한 세상을 자꾸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8절부터 보세요. 이 골리앗이 뭐 하는 사람인지 고강돈이라 했어요. 막 싸움 붙이는 사람이에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분들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보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나오라. 이건 비웃는 거예요. 야 사울도 죽었는데 사울이 못 나오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하고 싸우자. 왜 그렇게 수고만 있냐? 말만 하고 있죠 지금요. 말만 하고 싸움 붙이고 있어요. 말만. 9절도 계속 고강권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말만 이렇게 잘해요. 말만 계속 싸움 붙이고 나와라. 10절도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분들을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매일 나와가지고 말만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이 말만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거 너무 넘어가요. 세상에 싸움 붙이는 말쟁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요. 우리는 세상에 말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온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믿음이 되면 세상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고각권은 우리가 알아. 저 말뿐이다 저거. 그리고 저렇게 하면 자기는 뒤로 숨을 거다. 앞에는 방패든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골리앗만 보이는 거야. 야 엄청 크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싸움 부추기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쪽에 가서 이 말 시키고 저쪽에 가서 이 말 시키고 둘이 싸움 붙이는 사람. 이게 누구냐? 골리앗이야.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야.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지고 싸우고 구경하고. 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싸움 붙이는 악한 그리고 거기에서 숨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있죠. 사울은 40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40일 동안 이 겁쟁이 골리앗은 싸움도 못 붙이고 말만 붙이고 이제 뒤에 숨을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인데 26절 말씀으로 볼까요?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할례받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그때 뭐 이제 사울 왕은 갑옷도 주고 뭐 세상 것을 다 갖추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졌대요. 말씀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마지막 심판 때, 어제 저녁 때 말씀이요. 노아도 성공했습니까? 세상이 볼 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행했다. 배 만드는데 120년 준행했어요. 7일 동안 전도해라. 이 배를 만든 것은 용본이다. 7일 동안 다 준행을 썼는데 한 사람도 배에 들어온 사람 없어요. 자기 가족과 짐승밖에 없어요. 그럼 실패의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 결국 말씀대로 말씀 안 되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그러면 예레미야가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백성들 듣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불르는 것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실패한 인생이냐? 태어날 때부터 30년 동안 가난한 집의 복수, 10년 동안 12제자, 그 중에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그럼 예수 실패한 인생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는 다 이루었다. 뭘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목숨 걸릴 일인데 이 목숨 걸릴 말씀이 없어지게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럼 사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 그러고 안에서만 매일 왕노릇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 있는 자하고 싸우잖아요. 형들하고 막 싸우지도 않고 왕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한 것이 믿음대로 되게 해줘요.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도 없으면서도 사울처럼 예배 주관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지 너는 외모만 다 갖췄지. 넌 가짜야. 하나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진짜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무엇을 일으켜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듣고 하다 보면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세상이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전부 다 가짜다, 허풍이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로 여길 수 있죠. 그리고 말씀 따라 주라. 그러면 누구들은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판단이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너 판단하는 사람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내 머리 판단이 먼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더라. 근데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안 해. 사울과 군대는 다 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온 땅에 자기 이름 높인 거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줄을 믿는 역사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그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꿈이 있다 보니까 보기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이고 감옥 속 가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적인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47절 있어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제 다음 내일 말씀에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사람이죠.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임만 하나님의 사람. 14장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말했는가?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무기를 든 사람과 둘이만 갑니다. 적군은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전쟁은 하나님의 수방이시다. 왜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까? 자, 6절 다같이 14절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내가 안다고 같이 가자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계산이 일어나는 계산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 내에서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들러오는 대상이 아니에요. 껍데기죠 그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그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쳐다보세요. 세상은 힘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 하시는 믿음으로 싸운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세상에 힘이 있다. 우리도 힘이 있다. 힘 키우자. 이러고 같이 싸우면요. 우리 100% 집니다. 우리 가진 것은 믿음이지. 그 믿음은 뭐라고요? 앞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이 있고 그 위에 영이 임했을 때에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음한테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 그것이 다윗이고 내일 말씀에 있는 요나단입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아까는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나갔는데 447장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 됩시다. 447장 할 수 있으면 희정 집사님 세워가지고 찬송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순교사님이 같이 좀 불러주세요. 제가 목이 이제 시작할 때 되는데 끝날 때 되면 목이 이렇게 가가지고 좀 안 좋더라고요.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선교사님이 같이 부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선교사님이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것이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부름받게 하시고 세상이란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도 다스리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나라 지원받는 대통령은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대통령, 오히려 세상 열방이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침공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대통령 되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볼 때 희망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이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말씀 때문에 찬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신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